우리 시간에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삶이 바빠서 내가 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아서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불러가시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고통 안 당하고 그냥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져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는 사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유언인데요, 아마 여러 번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 여러분, 유언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유언은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겼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가장 소중한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에 천국이 이 세상보다 좋은 곳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천국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지금 다 천국 가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그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있는 이유, 남겨져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십니다. 왜 그러면 그 전도를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뭘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의 어떤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참 황당한 방법으로 주님은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뭘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빚 졌지? 빚 갚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도록 명령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서 구원하는 게 이게 전도거든요.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되고 영광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좀 잠깐 와가지고 우리 백악관에서 저랑 같이 좀 일합시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저 영어 못하는데요, 이렇게 걱정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통역관 널렸습니다. 와서 나랑 일합시다. 기분 되게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생각해서 함께 자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만 해도 우리에겐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야, 너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도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막상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전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이 전도를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고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그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 중요한 그 원리들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뭡니까? 제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가 아닌가 헷갈리고 있으면 제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는 생각을 24시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목사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목사인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내가 무슨 사명이 있고 내가 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명령하신 그 유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룩할 수가, 완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깨우쳐 줍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음식을 같이 먹다가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저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속히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문도 다 잠겨 있었는데 스르르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두려워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인데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이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요. 어떻게 선언하냐면 48절이에요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힘줘서 우리 크게 짧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확고하게 말해주는 것이 뭐였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뭐다? 증인이다, 증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건져줄 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가족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목적으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해서 왕처럼 되면 그때 한 자리 차지할 마음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너희는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들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걸 전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밤에 늦게까지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뭐 하기 위해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걸 위해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거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증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푹 찔러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네, 저 기억렬인데요, 홍길동인데요, 뭐 김누구누구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탁 찔러서 그러면 네, 저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풀고 한번 찔러보세요. 뭐라고 하나요? 누구세요 당신? 예, 저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복음의 증인입니다. 길 가다가 부닥쳐서 당신 누구? 예,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남겨진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목사, 선교사 혹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유언이고 명령이고 부탁이고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이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그냥 천국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죽으면 천당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서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정말 주님이 천국 가기만 하기 위해서 천국 보내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셔야 맞아요. 뭐하러 힘든 세상에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도 뭐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복음의 증인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전도하는 것과 성경을 많이 하는 건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0대 20대 때보다도 지금 성경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막상 나가보면요,
그때는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게 여전히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남들 한 명 전도할 때 한 10명씩 20명씩 전도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잘 모를 때 부탁드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몰라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몸이 아파요, 그래서 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그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전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길을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뭐 어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만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냐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의 이웃들, 우리 친지들,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그 사명 때문에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군인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인은 자기 자신이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증인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짝짝꿍하고 아유 만나서 반갑다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증인입니까? 증인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본 것을 이야기할 대상에게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믿는 사람,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어떻든 간에 내가 단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꼭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저해요. 막상 가려다 보면 막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네덜란드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그림을 보여준 적도 있는데, 돌아온 탕자 설교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명작을 남겼는데,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유명한 크리스찬 화가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가 이렇게 좋은 명작을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자네는 이렇게 좋은 훌륭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렘브란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붓을 들고 일단 그리기를 시작하게. 붓을 들고 일단 그리기를 시작하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뭐 깎아봐줘 여러분, 명작을 그리려고 그러면. 그리기를 시작하다 보면 거기서 영감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정말 말씀을 들었어,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일단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으로 저는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늘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 때문에 잘 못 갔어요. 그러다가 큰맘 먹고 여기 근처에 대학교 브룩헤븐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칼리지예요.
거기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계속 미루고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목요일날 좀 시간이 돼가지고 큰맘 먹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은 뭐 제가 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스튜던트 센터라고 해서 카페가 있고 한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할까 하다가 그래 카페로 가면 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카페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는 일단 주 타겟이 한국 학생들이니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한국 학생들 좀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 학생이 거기에. 제가 외국 학생들에도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또 그리고 사실은 첫날이니까 제가 한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정탐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도 한번 이제 오면 그러면 내가 가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왜냐면 강의실을 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테이블에 컴퓨터를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앉아서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Are you Korean? 그러는 거예요. 저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딱 보니까는 이게 어떤 흑인인데요. 아무래도 그 교수님 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막 먼저 걸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전도하고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말 걸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한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어 난 지금 너무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뭐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서 막 말을 막 한국말로 이렇게 섞어서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당신은 여기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클래스를 가르치는 강사예요, 강사. 근데 왜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러냐? 당신은 뭐 젊은 사람이라면 뭐 케이팝 요즘 유명하니까 뭐 그래서라도 배우겠죠. 당신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도 꽤 먹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국말 배우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언어를 많이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한국말에 꽂혔는데 어디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 반갑다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한국말을 한 1시간 넘게 1시간 반 가까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너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좋다고 이제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왔어요. 제가 느낀 게 거기서 뭐였냐면 여러분 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리에만 안주하고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뭐 꼭 그렇게 어디를 학교를 찾아간다던가 어디 도시에 나가가지고 혹은 또 어디 마트 가서 꼭 전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세요. 일단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이키 기업 얘기했죠. 그 나이키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냐, 너무나 많은 문제 또 주저함 속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우리 just do it, 바로 하자, 그냥 하자 라고 도전을 했을 때 결국 그 기업이 이렇게 큰 기업이 됐던 것처럼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재지 말고 목사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건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게요 그냥 내 힘으로만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만 안 되고 전도는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전도는 우리에게도 좀 부담스럽고 힘든 얘기지만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불과 얼마 전에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인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예수 믿으라라고 전도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거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네 힘대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아니 우리가 증인이긴 한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증인이 됩니까? 아마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어디에 머무르라?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자, 너네 이제 봤지? 나 부활했다. 확인해 봐. 나 부활한 거 맞지? 네, 맞는데요.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부활했다고 전해야지. 가서 야, 동네방네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복음 전해.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해라? 이 성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증인이긴 증인인데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힘대로만, 능력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열정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혹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 봄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농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 충만해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모든 생각이 상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파, 그다음에 나무, 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와 있어도 목사님은 안 보이고 뒤에 있는 풀들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다가 새거 심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농사로 충만한 거예요. 농사 생각으로. 또 이 젊은이들 가운데 게임으로 충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24시간 게임만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만. 저는 진짜 그런 친구를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한국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자기는 지금 이 현실에서 사는 삶보다
게임 안에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게임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에 머물러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복음의 증인, 나도 복음의 증인이 맞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 답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성령님은 언제 오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오늘 목사님 또 설교 졸리게 했네, 아유 교회 헌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사실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위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지만 아유 증인인데 나 이거 어떻게 지금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올해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제 4월 21일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 주 전에 고난주간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기억하고 늘 이제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올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삶의 여건이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게 힘들었겠어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게 힘들었겠어요? 힘들겠어요? 둘 다 힘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두려움과 위협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큰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힘입게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남자만 500명이에요.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여자분들이 더 많이 열심히 믿잖아요. 애들과 노인까지 합치면 2,000명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 적게 잡아서 500명만 봤다고 칩시다.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힘들어서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원래 힘든 거예요. 편하게 제일 한가한 시간에, 난 시간이 막 탱탱탱 남아 돌아가지고 뭐하지 아유 심심한데 기도나 해야지,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비록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힘들지만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나는 너무너무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죠. 정말 그런 분들은 집에서라도, 그러나 웬만하면 다 나오셔가지고,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기서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자동차도 서로 같이 좀 약속하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만날 때마다 우리 이번에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는 한번 성령 충만 한번 제대로 받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에 이제 오는 고난주간 때는요, 요즘 보니까 한국에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고난주간 때 금식을 했어요. 금식 한 끼씩. 그래서 뭐 아침을 금식하든지 저녁을 금식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그 금식이 문제가 아니래요. 요즘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에 영혼을 다 뺏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요즘에 뭘 하냐면 미디어 금식을 한대요. 미디어 금식.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고난 한 주간 밥 굶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금식 안 하셔도 돼. 미디어 금식에 좀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미디어 금식.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한 주 동안만이라도 다 끊으세요. 저는 뉴스도 안 보려고 그래요. 뉴스 안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저의 모든 여가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제가 그 고난주간만큼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몰라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정말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감격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을 좀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을 미리,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20일 정도 남았는데 만나서 약속도 좀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하면서 정말 이번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좀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하나 허락해 주시고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여건을 가지고는 지금 내 상태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증인, 아이고 그거는 먼 딴 나라 얘기 같이 보여요. 다른 사람, 목사나 선교사님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주님은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번 부활절 올 때까지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정말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인 지상 명령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유언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